2025년 2월 9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드리겠습니다. 387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도 저의 생명과 복을 살려주시고 인민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 한날 구하며 어떤 일을 징벌박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영광과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통해서 전쟁이 멈춰지고 자연재해가 멈춰지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간을 시작하며 이번에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 인간을 강건하게 치유하고 장중에 붙들어주시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 지방에 오셨던 지방회를 기억하셔서 48에 오셨던 지방회에 우리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1원의 후원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읽습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됐으니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아멘. 다섯째 아들 이사갈입니다. 오늘은 14절 읽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밀은 봄에 거두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가 있는 이유가 밀 거둠을 마치고 봄에 감사를 드리죠. 오늘은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시리즈 식물백선 중에 18번째 합 한 채.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로뎀나무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볼 일이 없는 것인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이유는 엘리야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런 것처럼 오늘 18번째 성경식물 이 합 한 채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웬만하면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한국의 정서상 그렇고 또 유대인들의 정서와 한국인 정서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합환채다. 합하고 기쁜 채소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두다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한때는 이것이 지중해 팔레스틴 쪽에 굉장히 많았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희귀한 식물로
5월 중에 성지 순례를 가면 정말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야생 풀이라기보다는 약초, 민간 처방의 약초가 아닌가. 지금 그래서 희귀성이 높아서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면 이것을 늘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8번째 합환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오늘 본문처럼 이 합환체를 갖고서 잠자리에 들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과거에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당연히 내쫓기는 것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자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 사회를 우리는 엿보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고대 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안 되고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리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나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만 문둥병자라는 문둥병, 그게 걸리면 일단 유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격리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그 병이 나았음을 공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게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네가 나았다, 이 공포를 받아야만이 가족 품으로, 사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간단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만큼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질병이다. 하나님이 내린 질병이다. 두 번째는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당시의 축복 중에 하나였고, 성경에 너무너무 그런 말씀들이 많죠. 또 다른 하나는 자녀가 많은 것. 시편에 보면 축복 중에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유난히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분깃, 유업, 기업. 그래서 자식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저주. 야곱이 결혼을 해서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식 없는 것을 현재 본문에 의해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질병,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합환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라헬이 요세프,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셨다,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요셉에게 많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합한체 때문에 과연 이 요셉을 낳았을까? 이게 오늘의 이 합한체의
뻗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에게 거의 반 사기를 당하죠.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기를 원했더니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쌍둥이 레아를 올려보내죠.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더니 그 말을 하면서 7년을 더 봉사하면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외에 6년은 그의 가산을 위해서 도합 20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죠. 가족이면서. 그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결혼을 위해서 조건을 걸고 머슴처럼 일을 시켰다. 매겨만 준 거죠. 돈은 안 줬습니다. 돈은 우리말로 단 1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가산이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산이 없으니까 이삼촌에게서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 나에게 싹쓸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삼촌이 또 거의 사기를 치죠. 이제는 네가 목축하는 짐승의 새끼들이 순수하게 하얀색, 검은색이면 내 거, 알록달록은 네 거. 근데 알록달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자연적으로 있긴 있는데 거의 희박하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마리가 나올까 말까.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알록달록한 것을 계속 나오게 만드셔서 6년 동안 재산을 형성하죠. 그게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가운데 드다임이라는 이 합판체가 등장을 하는데 지중해에서는 이 합판체를 The Love of Apple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사랑의 사과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 이 합판체는 어떤 식물인지를 보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런 스토리에 근거가 있는지 루벤이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라헬은 그것을 남편을 넘겨주는 대가로 하룻밤 넘겨주는 대가로 그것을 샀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인정하고 레아에게 들어가는 남편은 또 뭔지 이런 거를 당시의 상황에 100%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 정도 가깝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합판체는 저도 그림으로 봤는데요. 이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뭔가 합판체가 난 어떤 물건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는 이것이 어떤 그 부적 같은 또는 어떤 드라빔 같은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채라는 말이 있어서 야채인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설마 야채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을 오래전에 채소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뭔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성경 식물을 보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합판체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서 이번에 리서치를 하면서 이 합판체가 그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합환이라는 말이 환은 환히 기쁘다는 뜻이고 합은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부부가 합쳐질 때 채소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대충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채소다. 그래서 사랑의 애플이라고 하는데 이 합판체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김새가 스위스 차드 아시죠? 스위스 차드는 한국말로 근대같이 생겼고 배추와 비슷한데 입은 좁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차드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스위스 차드는 뭐 그로서리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과가 가집과라고 합니다. 가집과. 왜 가집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집과에 속하는 단연생, 수명은 약 10년 정도 가고 심었을 때 3년 되면서부터 꽃이 피기 하고 한 7, 8년 동안 열매가 열린답니다. 그 열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야채입니다. 꽃이 피는데 말씀드렸죠? 이게 미리 나오는 시기. 그렇다면 우리 계절로 5월쯤이겠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 5월쯤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휴지기, 잠자기 시작해서 또 다음에 또 봄에 꽃 피고 또 열매 맺고, 그러니까 봄 채소죠. 근데 이것은 채소지만 잎사귀도 먹고 뿌리도 먹고 꽃도 먹고 열매도 먹는답니다. 그래서 한 포기의 합판체에서 나오는 꽃이 보통은 뭐 20포기 정도, 20개 정도 꽃이. 적으면 10개, 많으면 30개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추같이 생긴 애가 꽃이 피어서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온라인에 찾아보고 합판체 하면 그 식물이 나옵니다. 식물이 나오는데 쓴바귀는 아니고 배추도 아니고 꼭 스위스 차드 같이 생겨서 보라색 꽃이 핍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 그 꽃이 이제 열매를 맺으면 살구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문제는 그 열매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향기롭고 맛이 있다. 그 뿌리는 저도 그 뿌리를 봤는데 꼭 생김새가 인삼같이 생겼어요. 인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합판체를 지중해에서는 지중해의 산삼, 중동의 산삼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중동의 산삼이라는 그 어떤 근거로 해서 판타지 소설로 많이 등장하는 채소가 이 합판체다. 근데 이게 몇천 년 전부터 이게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합판체의 어떤 생긴 모양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 합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아이를 생산할 때 뭐 어떤 남자의 정력제 또는 혹은 여성의 어떤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이게 있을까? 그때 사람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 말로 그거 있죠. 환장한다고. 대한민국 사람들 그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뱀 잡아먹고 뭐 박쥐 잡아먹고 그거 아시죠? 뭐 곰 빨대 꽂아가지고 쓸개 쪽쪽 빨아먹고 그거 왜 그런지 하여튼 들어서 이유는 아는데 도무지 그게 괜히 바이러스 걸려서 빨리 죽어요. 괜히 그런 거를 왜 먹는지. 그거 안 먹고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고 가끔 고기도 좀 먹어주고 운동하고 걷고 다니면 건강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자녀들 일반적으로는 출산하는데 그거 먹으면 몸에 좋고 기력에 좋고 정력에 좋고 여자들은 또 애가 또 건강하게 이상한 애들 나와요. 그런 건 안 좋아요. 근데 이 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당시에 믿었고, 라헬도 믿었고 레아도 믿었고, 그 아들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그 합한 채를 보고 아마 이때 열매가 이렇게 열렸던 시기인 것 같아요. 5월쯤 우리 계절 한 5월 6월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야, 엄마한테 효도해야지 하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이 들에 나가 있다가 합한 채를 보고 그것을 캐가지고 엄마에게 주지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14절에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그거를 또 참 이야기가 들려고 하니까 라헬이 그걸 또 봐요. 또 숙소가 다른데 그걸 또 어떻게 봤는지, 항상 언니를 눈여겨봤던지 조카들을 눈여겨봤던, 조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조카도 아니죠, 그냥 어머니지, 같은 어머니지. 근데 그 라헬이 저거 합한 채네 하고서 그거를 갖고 싶은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럼 자기도 나가서 하나 캐오지, 그거를 그때만 해도 흔했을 텐데, 요즘은 그게 희귀식물이지만 그때도 뭐 있었을 텐데 굳이 뭐 그거를 언니한테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잠자리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그 합한 채를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상황을 살펴보면 레아는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넷씩이나 낳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 레아에게 잠자리를 들지 않습니다. 라헬이 완전히 그 야곱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동생이지만 라헬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형제간에도 뭐 싸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랑을 두고서 얼마나 아주 민감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라헬은 언니 뭐 애 많이 낳은 뭐해? 나는 내 남편, 내 차지인데, 이런 마음으로 언니를 약올렸고, 언니는 남편 차지한 거냐? 나는 대를 이 아들 넷씩이나 낳았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서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라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자식을 못 낳은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인데, 또 레아의 마음속에는 자식 많은 뭐에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데 누구의 고민이 컸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라헬의 걱정이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에 퍼졌던 민간요법인 이 합한채, 그러면 예전에 좀 미리미리 좀 합한채를 좀 캐다가 놓고 그거를 다려 먹든지 뭐 놓고서 뭐 지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달에서 먹는데 잎사귀도 먹고 열매도 먹고 뿌리도 다 먹는데, 그러면은 여자는 아이를 잘 낳고 남자는 힘이 좋다 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합한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 내 남편 오늘 저녁에 보내줄 테니까 합한채 나에게 파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나한테 그냥 줘, 이게 아니에요. 청구하노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합한 채를.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남편이에요, 남편. 굉장히 큰 거죠. 남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제는 네가 내 남편 돈 뺏어가고 다 뺏어가더니 이 좋은 것까지 뺏어가려고 안 줘 라고 언니가 말하죠. 그때 이제 라헬이 언니야 오늘 내 남편 하고 잘 지내, 그리고 합한 채 나를 줘 하니까 레아로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아이는 넷이나 있고 이후에도 또 더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룬, 딸 디나까지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낳는 거를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이 합한채가 정말로 라헬에게 요셉을 줬을까요? 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합한채를 뺏겨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았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근거가 한 개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로 조금만 눈으로 내리셔서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그 앞에는 합한 채를 빼앗겼는데 아들 둘을 더 낳았어요. 이삭을 스불론 딸 디나, 그 사이에 있는 구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합한 채를 빼앗겼으면은 아이를 못 낳아야 정상 아닙니까? 당시의 그 상황, 그 소문 근거에 의한다면 합한 채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그거를 두 번째로 증거를 우리가 2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해요. 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돼. 곰, 북극곰 쓸개 먹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그렇다고 병이 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그런 거 안 됩니다. 건강과 장수와 자식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 전도사 해가지고 비타민 C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날마다 비타민 C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칼슘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물론 먹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지 못하니까 건강 보조제를 먹어서 뼈가 튼튼해진다는데 먹어야죠. 위장이 좋아진다는데 먹어야죠. 그거를 나는 안 먹어도 건강해. 그러면 음식으로 다 섭취하시면 돼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200살까지 살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오늘 근거는 하나도 없더라. 어려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을 두고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도를 소원 기도, 이번에 사순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순절 기도에 거기에 보면 소원 기도도 있는데 기도에 중점을 뒀어요.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지, 합한 채를 먹어서 건강해져서 누구 말대로 임신할 수 있도록 몸이 따뜻, 여자가 차면 애가 안 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요즘 의학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태를 다리시고, 요 전후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 닫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100살, 그리고 여기 90살, 사라는 90살, 10살 차이니까.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게 좋긴 좋은가 봐요. 이 합한 채가 좋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다. 저도 모를 때는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나 보다 했는데 이게 그 합한 채를 구한 이후에 절수는 몇 절 안 내려가는데 시간은 3년 후입니다. 이게 3년 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합한 채. 그거 이미 먹고 10뿌리, 20뿌리, 100뿌리도 더 캐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좋다는데 이제 눈이 떴네. 계속 먹어보자. 그래서 3년 동안 먹었으니까 애가 생긴 거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레아는 한 뿌리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이사가를 낳고 수브를 낳고 디나를 낳고
합한채는 성경에서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라헬과 레아가 야곱 사이에서 그것을 근거 있게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실패되는 거, 그 아이가 출산이 되고 양육되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합한채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가서 7장 13절과 여기에만 이 합한채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은 딱 두 군데예요. 여기와 아가서 7장 13절. 아가서 7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향기를 뿜어 주셔야 돼요. 합한채 향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저는 귤, 레몬, 오렌지 이런 꽃들이 향이 좋더라고요. 맡아보니까. 근데 그것과 같진 않지만 향이 좋은 게 매화 향이 매화향. 우리 교회도 곧 매화가 피겠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아가서에서는 이 합한채를 등장시키면서 열매는 맛있고 꽃은 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렇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말 있죠. 사랑하는 배우자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연세 드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언어의 폭력이라는 말 있죠. 말로도 때리면 안 돼요. 꼭 뭐 주먹을 써야 되고 망치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콩밥 먹어. 국제 햄버거 먹어야 돼.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이 합한채의 의미는 저는 첫 번째 그겁니다. 이것이 아이를 생산하고 출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저장하였도다. 이렇게 은은한 향을 머금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다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향기 그게 이런 거로구나. 뭐 예수님 몸에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뭐 향수를 발라보셨겠어요? 그 가난한 살림에 뭐 샤워는 제대로 하셨겠어요? 이 몸에서 나는 냄새야 뭐 정말 세상 사람 땀 냄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향기는 피의 향기입니다. 희생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그런데 이 합한채의 그 향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우리 오한상 가족들은, 저는 뭐 남들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오한상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런 향기가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 합한채는 맛이 있어요. 맛이. 아니 걸어다니는 산삼이라고 하고 중동의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그 뿌리가 좋다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그 열매, 노란 가지색 꽃이 피고 노란 열매가 맺는데 동그란 게 꼭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토마토처럼 동그랗더라고요. 방울토마토 큰 것 같이 생겼어요. 맛이 좋대요. 그래서 우리는 합한채 열매처럼 열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열매. 맛이 나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합한채는 자녀를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은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효능으로 그렇게 좋답니다.
뭐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이런 거지. 이스라엘만 가만히 있고 성지순례 5월 달에 가면 정말 운이 좋으면 꽃을 볼 수 있고요. 꽃이 잠깐 폈다가 지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대요. 근데 가끔 성지순례 그 리뷰 후일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거 리서치하면서 그 입사기도 봤는데 꽃을 못 봤어요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었고요. 나는 정말 천운의 사나이 뭐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꽃을 봤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약초 영양 만점이래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합판체. 우리 성도도 합판체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이 세상에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완성은 꼭 필요한 사람. 아주 그냥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네. 가끔은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있어요. 아우, 쟤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실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누가 그러대요? 똥도 안 버린다고. 그 정도로 귀하다. 이 합판체가 그렇게 귀한 거랍니다. 뭐 우리의 산삼 정도로 비교하면 될까요? 중동의 산삼이고 걸어다니는 산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네, 저는 산삼 뭐 이만한 머리카락 같은 뿌리는 먹어봤지만 뭐 천년 묵은 산삼 못 먹어봤는데, 이 합판체가 그런 산삼 같은 효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도 정말 향기에 있어서, 맛에 있어서, 효능에 있어서, 영양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너는 버릴 게 없다.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요.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친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볼 건 없죠. 나이 들면서 뭐 몸이 뭐 체력이 좋겠습니까? 뭐 그 연료는 좀 다들 높아지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하나 버릴 것 없는 우리 가족들 되어서 정말 합판체와 같은 맛, 향기, 영양 100점의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또 그러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성서 식물원인 뉴트케드밈이라는 곳을 가면 그걸 볼 수 있다니까 생전에 꼭 한 번은 성지순례 한 번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이 합판체가 자녀를 생산하는데 아무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축복인데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합판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오늘 21세기 지금 살아가면서 이 합판체가 그 향기에 있어서, 그 맛에 있어서, 그 영양 효능에 있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채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에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합판체와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채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레아는 합판체도 없었지만 자녀를 계속 더 낳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신 것처럼 건강의 문도 활짝, 자식들, 자손들의 문도 활짝, 경제적 물질의 문도 활짝, 정신도 맑아지게 활짝, 가슴도 활짝. 그래서 장수와 존귀와 풍요와 보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8차 워싱턴 지방회를 은혜 중에 축복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 사건 사고 멈춰주시고, 대한민국 미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너무 아프지 않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합한체처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의 향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내주하셔서 생명과 건강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지만 합한체의 기능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없는 축복의 존재로 사용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2월 둘째 주일을 시작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야다 우리를 보여드리는 거룩함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